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면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신앙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이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이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지켜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3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가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분사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복,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11장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 부서뜨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막을 내렸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인데 만약 새로운 미래가 올 때에 수용의 길과 또한 저항의 길이 있는데 수용의 길, 개혁의 길을 갈 것을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어떤 면에서는 어둡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밝기도 합니다. 승리하고 반드시 어떤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밝은 미래이지만 또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바로 어두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고래요. 경고는 뭘까요? 경고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우리는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미리서 대비해라 라고 통지해 주는 걸 우리는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경고를 주신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경고가 가치가 있는 건 바로 그 경고를 주는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경고를 한다면 그 경고가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다면 그 경고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분은 누구냐?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신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곧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말씀을 하시죠.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 그 에워싼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거의 매일 술을 취하셨고요. 꼭 술을 취하시면 그냥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어르신은 바로 저희 집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 때가 그 어르신이 지나가면 또 술을 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막 저 밑에서부터 막 소리 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또 술을 취했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술 취하고 막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소리가 멈춘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저녁이었는데 이 어르신이 그만 그 길가에 있는 미나리광이라고 하죠. 미나리광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한 어른 키 정도 됐던 높이였으니까 꽤 높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흙범벅 물범벅이 됐는데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글쎄 그곳에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그분을 이렇게 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어른 같으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미나리강에 설령 빠졌다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술에 취했으니 고주망태가 되었으니 그 어른 키 정도 되는 그 미나리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술을 취하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에 그들이 바로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남쪽에,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들부터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나라가 모든 성들이 다 패배를 했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을 때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그 군대가 다 멸망해버립니다. 무엇으로 멸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루아침에 모든 군대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패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전혀 힘쓰지 못하게 하는 술 취한 사람 같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보면 무거운 돌도 있고 가벼운 돌도 있죠. 가벼운 돌을 들은다고 사람이 다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운 돌을 들었을 때에 실은 이 무거운 돌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의 발등상을 찍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이 돌을 들다가 돌을 잘못 들어서 이 손톱이 깨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요즘은 돌을 이렇게 쌓고 돌을 나누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돌로 뭔가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돌로 논둑을 쌓기도 하고, 돌로 묘지 뚝을 만들기도 하고, 돌로 집터를 이렇게 쌓기도 했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자기 아마 거의 몸무게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돌을 이 지게에 짊어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돌을 지게에 옮길 때에, 이 실을 때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어디를 찍어버릴까요? 바로 발등을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발등을 찍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발등이 바로 완전히 아작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돌을 들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 들지 못하는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지 못하는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항상 적군들이 쳐들어왔고요, 적군들에게 자주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늘 그냥 이방민족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주겠다, 그만큼 경관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성인데 이길 수 없는 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고 또한 이스라엘 무리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골리앗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였고요, 칼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고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거죠. 즉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다윗과 같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래서 너희들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 성 중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성에 가는 가장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군대가 와도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와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즉 전쟁을 하면 수비할 때가 있고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건 수비할 때죠. 수비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과 같이 해주시고, 또한 그 성을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그 적군을 잔과같이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곡식단의 횃불과 같이, 나무 사이에 화로와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에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었다,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 되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승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들지 못하는 바위가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약한 자랄지라도 다윗과 같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연약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패망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연재인 패배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패배한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우리는 나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그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건강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 어떤 영을 부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어 있는 것들,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라는 거죠.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마치 유아들을 잃은 여인이 슬퍼하는 통곡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외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령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슬픔과 더 큰 애곡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그런 통곡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찌른 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를 그는 누구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분동 번역과 세번역은 그를 나로 번역했어요. 즉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자는 누구냐? 다름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림을 당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깊이 마치 장자를 잃은, 또한 외아를 잃은 슬픔과 같은 그런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찔렀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적 시점에서 하나님을 찌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현재적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배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아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1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차츰차츰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뭐냐? 그들의 신앙의 특징,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이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혼합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오스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수르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기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섬겼어요.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제1계명을 어긴 거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건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적 형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우상숭배였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다원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이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시대 정신,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 해체주의, 상대주의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정신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자.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하고 싸우고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다원주의적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와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 이것이 종교 안에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사회 속에 공존하는 다양한 종교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 다름을 좀 인정하고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지 말자. 진리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강조하는 건 인류 구원은 끝에 가면 다 똑같다. 길이 달라도 실은 그 끝은 하나다. 그러니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그 상대적 진리,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버려버린다면 기독교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적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게 문제이죠. 그럴싸하게 종교 혼합주의를 포장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 진리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찌르는 칼이 되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다른 길도 없고요, 다른 구원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적 관점에서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찌를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를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바로 메시아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찌르는 것이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걸 알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통곡은 진짜 세상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보다 큰 통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때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부모가 믿지 않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애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찌를 때에, 그때인 너희에게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고통이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내가 가난한 것,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 내가 질병이 있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정작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족을 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형제를 봤을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고 할 때, 우리가 신앙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가장 큰 위기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며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통곡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언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갑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가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거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길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알았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면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교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5분이고 10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집에 있을 때에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시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